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총명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총명탕 드셔보셨나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 한의원 가면 옛날에 있던 거 저는 기억하거든요. 드셔보신 분, 그게 효과가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란 그거 먹으면 진짜로 총명해지는가 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저는 안 먹어봤는데 들어보니까 결론은 그걸 먹는다고 총명해지지는 않더라. 그걸 먹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보조제 역할을 하기는 한대요.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집중만 한다고 총명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집중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총명을 떠올리면은 그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공부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통 우리 학생 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일 것이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총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탕 얘기가 제가 처음에 서두로 꺼내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참 보면은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룰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술들이 있죠. 우리가 발명하고, 사람들이 발명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 모든 첨단 기술들. 근데 결국은 그 기술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쉽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명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기대 심리, 그 습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습성? 무엇이든지 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러니까 총명탕 딱 하면은 어떻게 하면 공부도 아니면 똑똑해지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똑똑해질 수 있을까? 내가 조금 공부 덜 해도 한 번만 봐도 다 외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똑똑해질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죠. 다이어트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을 들여 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부분을 또 마케팅이, 광고가 기가 막히게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래서 요거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요것만 잡숴보면 금방 여러분 그 병이 낫거나 아니면은 뭐 살이 쭉쭉 빠지고, 특정한 영양제, 뭐 음식 그런 거 나오죠. 막 광고에,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한 번씩 아마 다 구매해 보셨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각자가 서로 아름아름 이게 좋대, 이거 먹으면 좋대 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납니까? 먹기만 한다고? 어떤 약이나 보충제를 먹는다고 그것만으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먹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먹기만 해도 살 빠진다, 그런 광고 우리가 많이 보지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봤어요. 저는 여러분, 그 배에다가 붙이기만 하면은 복근이 생긴다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혹하더라고요 진짜. 그 심리가 뭐예요? 열심히 힘들여서 운동은 안 하고 싶은데 그 복근은 만들고 싶은 그런 또 남자들의 심리. 근데 여기 있는 수단들이 모두 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진짜 거짓말이면 다 사기겠죠. 그런 광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효과는 있을 텐데, 문제는
내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저 많은 수단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많은 나에게 지혜롭게 해줄게요, 똑똑하게 해줄게요, 살 빠지게 해줄게요, 건강하게 해줄게요 하고 하는 그 모든 수단들이 나의 목표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목적 자체를 이루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편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자율주행의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십니까?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때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걸까? 그냥 그렇게 편하기만 하면은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경우에 마찬가지인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을 그냥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저 습관적인 말이 되다 보면 여기에 굉장한 오해가 생기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즉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사실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나의 나다운 모습으로 뭐가 있을까요? 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녀의 부모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 학교에서 학생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답게 사는 것.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답게 사는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모습으로 기본을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입되다 보니까 자꾸 양극단으로만 치우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나.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개입해서 내가 하려면 하는데 나 아니야,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해, 그냥 안 하고 말아.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사실 그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리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거든요.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총명한 자라고 합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따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그냥 이끌어 주세요. 나 그냥 있는 이 모습대로 그냥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그냥 놓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먼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선행으로. 여러분,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행 있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그런 착한 일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장 선한 행위란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가치는,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선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행 안에 필수적인 요소, 그 가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뒤에 보면은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행, 하나님을 믿는 선행으로 우리의 행함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기본적인 나의 사명, 내가 맡은 바 나다운 일들을 행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그 행함이 지혜와 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근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총명해지려고 합니까? 왜 지혜로워지려고 합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지혜롭게 해달라, 총명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 지혜롭고 총명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저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어딜 가든지 정말 좋은 평가받고 너무나 뛰어난 아이들,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모두 이르기까지,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고 커가겠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그리고 세계 명문대학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랬으면 좋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서, 지식이 충만해서,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판결을 잘하도록 누가 판결합니까? 법관이 판결을 하죠. 또는 판단을 잘하도록 누가 판단을 합니까? 정치인들이 판단을 하죠. 위정자들이 판단을 하죠. 그 법관 내지는 뭐 정치인 그리고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을 소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위 명문대학 그리고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진 그 학벌을 가지고서 그게 지혜롭다 하며 그게 총명하다 하며 그것으로 이루는 것들이 다 그런 자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 판결과 판단이 흠이 없이 정의롭고 올바를 수가 있다면 그게 맞겠죠. 그 목적이 맞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총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판결을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판결을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흠결 없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럼 없다면, 그럼 누가 그런 완벽하지 못한 판단이나 판결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봐주면서 자유롭게 할 수도 있을까요? 누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리자면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권한은 가질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자격과 권한을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고 그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지. 그럼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그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으로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할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최고라는 마음으로 그런 권한들을 행사했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야고보서에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14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4절. 14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중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맞다는 생각, 그리고 남보다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틀리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억지로 이기려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속성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15절 1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 결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이 땅의 지혜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다시 여러분,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최고의 학교에 가고 세상에서도 최고가 되면 일단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가치로 무엇을 할
할 것인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기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무엇은 조금 더 이게 포괄적인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무엇이란 바로 하나님의 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럼요. 헌금 많이 하는 것? 큰 교회 짓는 것? 교회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그걸까요? 무조건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기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하고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의 전부일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걸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어떤 직분이 되어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의 전부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답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고 하면 그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엎드리고 그래서 더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 소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게 지혜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동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 여러분, 지혜의 상징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이죠. 그런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 걸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내가 내 이 백성들을 내 힘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뭐를 달라고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않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그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보너스로 뭘 주시냐면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그런 것까지 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늘 주님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고 지혜롭다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솔로몬 외에도 성경이나 또 우리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지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이익보다 더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올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자신보다 더 크고 더 선한 유익을 향할 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선택이란 말 하죠. 솔로몬의 선택.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의 상징이 됐어요. 와, 저 사람 굉장히 솔로몬의 선택을 했어 라고 하면은, 야, 진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아. 누구나 다 무릎을 탁 칠 만한 너무나도 좋은 선택을 했어 라고 할 때 솔로몬의 선택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솔로몬의 선택은 그런 상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 지혜롭다 평가받는 많은 사람들의 그 조건 세 가지가 있었죠.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말씀을 적어 놓은 그 글이 이제 말씀이 됐잖아요. 성경 안에 솔로몬이 제시한 말, 솔로몬이 했던 그 말 가운데, 고백 가운데 그러한 이 근거, 내용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이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는지 보세요. 잠언 3장 5절과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PPT 있는데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면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더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세 번째, 멀리 보는 시선까지 함께 볼게요. 잠언 3장 18절과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너무나 쉽게 죽이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는 시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앞에 있는 내 계획만 바라보고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것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요,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도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 그거의 문제 해결, 결핍의 채워짐,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지역을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먼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화평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더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행함이 있어 그 지혜로 기도하고 그 지혜로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인생이 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그곳에서 화평함이 있고 진정한 복이 있고 또 그것들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화평함 가운데에서 진정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